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지고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말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놓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형이었던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아벨의 믿음이 가인의 믿음보다 더 컸다거나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의 제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기프트라고. 영어 성경에 기프트라고 써있는데 그가 드렸던 예물, 그것에 대해서 testifying,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믿음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의 믿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예상을 해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또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전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 죽음에 담겨있는 또는 그의 생애에 담겨있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는 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관련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히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되게 신기한 건 반복해서 읽는 구절이어도 그때그때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매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거예요. 그것도 형제를 죽인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이 구절을 면면히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비극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러한 비극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과 관련해서 아벨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절 딱 하나 있고 아벨과 관련된 얘기는 이 창세기 4장 말씀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가끔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특별히 손을 드는 행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야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 앞에 손을 들고 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그분을 경배하고 무릎을 꿇거나 예배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알다라는 뜻인데 예배하다로 갔는지, 또는 동침하다라는 뜻인데 알다가 됐는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아주 속속들이 알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과 관련된 알미예요. 동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부 사이에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아는 그 알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알미예요. 그만큼 친밀하고 깊이 있는 알미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친밀한 알매 결과로 얻게 된 소중한 열매, 그것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가인이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녀는 이 아들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마치 어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여배우가 제가 이 상을 받은 건 모두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호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니까 그녀가 말한 이 고백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현 집사님도 아들 정우를 얻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명을 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물론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모친, 어머니 하와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관련해서. 자, 다음으로 그 본문은 뭐라고 또 말하냐 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인은 아빠였던 아담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농사하는 자가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과업을 이은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빠의 뜻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왜 아담의 제사와 아담은 받으시고 과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무슨 농사 짓는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들은 버리셔야 돼요. 저는 가인이 아빠의 과업을 당연히 이어서 해야 했던 일, 그 일에 종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벌어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구절이에요. 원어에 보면 날들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날들의 마지막 날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그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1년이 넘은 시간이었는지 몇십 년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면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물론 여전히 그게 1년 이상의 시간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아벨에 대한 것은 아주 명확해요.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1년 넘은 시간이 지난 건지 10년 넘은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1년이 안 지났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 그런 가축들의 첫 수확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구절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가인은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게 하는 장면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럼 우리는 늘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아벨이 첫 수확으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셨다.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인데, 옛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었냐 하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것도 원어로 찾아보면 뭐냐 하면 쳐다보지 않으셨다예요. 좀 기분 나쁜 말이죠. 가인이 나름 준비를 해서 자신과 함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쳐다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아까 아벨의 기프트를 보고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준비한 하나님을 향한 선물, 기프트를 쳐다도 안 본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인이 보였던 반응이 이해가 되긴 해요. 안색이 변하고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난 거죠. 이해가 되는 건 그 원어가 그래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셨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데, 왜 쳐다보지 않으셨는지.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죠.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못된 분으로 묘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안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응답하지 않을 권한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받으셨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해당하는 구절은 acceptable to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acceptable 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라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벨을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여기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더 나은 제사가 아벨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 그 증거다. 됐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이 acceptable 할 만한 기쁜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영어로 acceptable to God이라고 되어 있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에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해 놓은 게 spiritual service예요. 영적 예배요. spiritual service요. 근데 이 spiritual이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spiritual 하면 영적인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어로 가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영어로 소리나는 대로 쓰면 약간 로지코스 같죠? 로지컬의 어원입니다. 로기코스. 합리적, reasonable, 이성적, rational 이런 뜻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이어야 될 것 같고, 상식을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비합리적일 것 같고,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spiritual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로기코스, 로지컬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능한,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누가 봐도 그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구나 라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만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초점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나만 아는 어떤 저 너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로기코스한 예배가 되려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현실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구나,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정말 좋은 예배구나,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예배구나에 가까운 거예요. 물론 그걸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스피리추얼의 원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또 어원은 로고스에서 왔어요. 로기코스니까 로고스랑 닮아 있잖아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로기코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서비스, 영적인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할 때 그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마도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랑 매우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뜬구름 잡는 예배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예배라고 해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에 너무 관점과 관심을 두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좀 박하지만 쳐다보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인의 행동과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가인의 반응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안색이 변했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로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쳐다도 안 본다면 기분이 몹시 나쁠 거예요. 그러니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 거라는 가인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몹시 이해가 돼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랬던 가인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면 하나님도 응당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으이그 너 서운하구나, 섭섭했지, 네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쳐다도 안 보니까 기분이 매우 나빴겠구나, 또 내가 네 동생 것만 기뻐하고 그랬으니 오죽했겠어 하고 이렇게 토닥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토닥이셨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이 녀석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의 맞는데 갑자기 상식 밖의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엔 반드시 스페셜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분내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가인이 분내는 걸 나무라셨어요. 4장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야, 네가 분해하는 건 어찌 된 일이야. 안색이 변하면 또 무슨 일이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잠복하고 있다가 너를 덮칠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를 혹시 원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또 다른 지침을 주신 거예요. 자, 우선 가인이 뭔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뭔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 않으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
그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분의 자녀,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책임과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가인이 보였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신 그 반응에 담긴 그분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분을 향한 절대 믿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절대 믿음이라는 말을 했죠. 성경 어디에도 절대 믿음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죠.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인 믿음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요? 저 형제가 나보다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와,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대단한데 난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식으로 이 습관적인 멘트들 안에 누구와 누구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인 믿음인 거죠. 누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누가 누구보다 믿음이 안 좋다, 누가 누구보다 좋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죠. 누가 누구보다 안 좋다 그래서 그게 난 쟤보다 나아 우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이어야 해요. 상대적인 믿음,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절대 믿음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믿음의 기준을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둔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죠. 믿음이 우리 믿음의 어떠함,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함,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좀 어렵게 말했는데, 믿음은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의 문제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요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 칩시다. 얼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얼음은 살얼음이야. 그러니까 둘로 갈리겠죠. 저 살얼음을 밟고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저 살얼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저거 못 건너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겠죠. 살얼음이니까. 네. 살얼음을 앞두고 난 걸어갈 수 있어라고 크게 말하는 사람이 그 큰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살얼음인데 빠져요. 100%.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근데 여러분, 내 앞에 얼려있는 그 강물의 얼음의 두께가 60cm쯤 된다고 칩시다. 절대 안 깨집니다. 근데 벌벌 떠는 사람 있죠. 아, 난 저 얼음을 못 믿겠어. 60cm인데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쭈삣쭈삣 가도 깨지지 않고요. 60cm나 되는구나 하고 당당하게 가도 깨지지 않아요. 자, 우리의 믿음이 살얼음 앞에 있느냐, 두꺼운 얼음 앞에 있느냐,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얼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얼음의 두께에 있듯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작냐, 많고 적으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크신 하나님이니까, 전적인 어떤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표현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규야,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 지옥에 가라.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한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물론 제가 지옥에 간다는 걸 상상할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천국의 삶으로 부르셨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설사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라고요. 잠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으신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반응에 대한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의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할 때에 그 예시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그쵸? 그의 다음 행동을 보면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분함과 안색이 변한 것을 나무라시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선을 행하면 너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너를 덮칠 거야. 그러면 죄를 짓게 될 테지.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가인이 선을 행하고자 했다면,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그의 감정 그대로를 솔직하게 토설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여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 하면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마치 8절에서 그가 살인의 죄를 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러니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더 큰 죄를 짓고 만 거예요. 문 앞에 잠복하고 있었던 죄에 의해서 아우였던 아벨을 쳐 죽인 거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보았던 가인은 원망과 불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눌러 담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봤어야죠. 선을 행하여 네 앞에 잠복하고 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지? 자,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정신,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감정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불만의 마음이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7절과 8절 사이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안 했을 거예요. 했다면 그는
아벨을 따로 불러내서 죽이지 않았겠죠. 그 감정 그대로 누르고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원망과 분함을 확장시켜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죄에 끌려간 것이죠. 자, 이제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가인과 같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죠. 서운함이 왜 없겠어요? 원망과 불만이 왜 없겠어요?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인처럼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인처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는 단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잖아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둬도 좋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믿을만한 그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될까? 솔직해도 돼요. 믿음직스러운 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다스리게 해주신다라는 말이니까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구절 다윗이 지었거든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범한 뒤에,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범한 뒤에 그의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참회의 눈물로 지은 시편인데,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에요. He will not despise. 그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무시하지 아니하실 거야.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 않으셨던 하나님인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despise 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분명히 쳐다보실 거야.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갔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했을 때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 제사와 제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면 뻘짓하는 거라고요.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이 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셨구나 라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 그 임재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거기에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20-30명의 인원 중에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다. 나를 쳐다보신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나를 쳐다보신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인이 너무 슬퍼요. 가인을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제가 아팠어요. 이러지 않은 가인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갈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쫙쫙 갈라져 있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뭄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마음과 감정의 상태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재밌는 건, 미안해요, 재미있다고 표현해서 담비 한 방울이 내리면 어디로 스며들 것 같아요? 쫙쫙 갈라져 있는 그 틈으로 스며들어요. 쫙쫙 갈라져 있는 내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갈라진 틈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 7절과 8절 사이에 가인이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가인이 우리에게 했어야 될 얘기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시편 51편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했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음도 아니에요. 거의 강간입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몇 개라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가인이 이것을 알았다라면 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붕괴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쳐다보지 아니하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시리이다 하고 이 사람은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인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는 그냥 나갔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누군가를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pproval.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권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아야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는 이 기도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죄인의 입장에서 그분이 죄인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무의미해져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시면. 그러나 하나님 쳐다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봐야죠. 가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너가 낯을 떨구고 있을 수 없다. 말이 뭐예요? 고개를 들어라. 선을 구해라.
궁극적인 선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라고 요청하신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선을 구하며 나에게 나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 그리고 신뢰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